예.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자매님들이 한 절을 쫙 부르고 또 남성분이 한 줄을 쫙 부르고 이렇게 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분들이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주 이쁘게 그런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쫙 1절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남성들이 그 다음 한 절 쫙 하는데 제가 어디 밖에 있다 딱 들어오는데 제가 남자라 그런지 남성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군가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시죠? 군대에서 군인들이 그냥 군가를 쫙 부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 잘 못 느끼는데 이렇게 밖에서 들어보면 남자들 목소리가 참 멋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합해지면 더 멋있죠. 더 멋있는데 오늘 90일째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어메이징 기도회 새벽으로는 다음 주 한 주간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는 우리가 작정 밤 기도회로 어메이징 기도회가 밤 기도회로 한 주간 맥주감사주를 앞에 두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으로는 다음 주 한 주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읽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너 제정신 아니다 말이죠. 네가 미쳤도다. 바울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는 그러한 변증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향해서 함께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일어나면서 크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내용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는 이 내용을 베스도 총독은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근데 그 이야기를 또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여러분, 네가 미쳤도다. 당신 미쳤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칼 세미나를 하시면서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텍스트로 하고 또 그 밖에 또 다른 책을 갖고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칼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칼 세미나는 지금 또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초기에 그 칼 세미나를 어렵게 등록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 내용 중에 한 챕터가 뭐냐면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친 사람에 대한 겁니다. 광인론. 그 칼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그냥 모든 내용을 일주일 동안 하는 그런 세미나를 전체를 오카노 목사님이 다 본인이 다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건강이 좋으셔서 나중에는 뭐 또 다른 사람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주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세상에서도 미친 사람이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정을 갖고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더냐.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께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어찌 미쳤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 해낼 수 있겠느냐.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할 만큼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래야 사명도 감당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미치지 않고 복음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광인론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오늘 그 내용에 이 바울에 대한 이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해가 넘는 동안 붙잡혀 있다가 잠시 기회 가운데 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나를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신변에 대하여 변호하고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일 텐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믿어야 된다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믿어야 된다고. 오늘 2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도 그 말이죠. 믿으십시오. 이미 이 모든 내용을 당신이 다 아는 것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현대 그룹의 창시자인 정주영 전 회장께서 자기의 평생 현대그룹을 이룰 수 있게 된 큰 교훈이 됐던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서전 가운데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이룰 만큼의 평생의 교훈이 됐던 사건, 그것은 바로 빈대 이야기입니다. 빈대 이야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분이 인천항에서 하역 노동자로 일할 때에, 젊은 시절 일할 때에 하루 종일 하역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저녁 되면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빈대가 달려들어서 괴롭혀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하역 노동자들이 그 숙소가 천막에서 잠을 잤는데, 숙소가 그러했는데 뭐 간지러워서 다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숙소의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 침대라고 하는 것이 야전 그런 침대처럼 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침대의 네 귀퉁이에다가, 간이 천막 그 침대 네 귀퉁이에다가 물을 담아서 다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세수대 같은 데에다가 네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담궈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빈대가 물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괴롭히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한 이틀을 잘 자면서 야, 역시 사람이 머리를 좀 써야 된다고 잠을 잤는데 3일째 되던 날부터 또다시 빈대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다시 잠을 못 자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똑같이 네 귀퉁이에다가 다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빈대가 천막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더니 천장에서 사람에게 떨어지더래요. 야, 그 사람 몸에 달라붙어서 그 피를 뽑기 위해서 한 이틀 동안은 그 물 때문에 못하다가 3일째는 천막 타고 올라가더니 벽 타고 천장 가더니 자기한테 떨어지고 있더래요. 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부터 야, 사람이 빈대만 못하면 되겠냐? 빈대만 못하면 되겠나? 그래서 포기란 없다. 포기란 없다. 그냥 끝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 해야 된다 싶으면 그냥 끝까지 하는 거죠. 포기란 없다. 포기. 그래서 삼성하고 현대하고 이 모토가 달라요. 그죠? 모토가 달라요. 그래서 정주영 이 회장 되시는 분이 나중에 직원들이 하다가 막 못한다고 막 어렵다고 막 이렇게 하면 넌 빈대만 더 못한 놈이냐고. 빈대. 거기서 그 얘기가, 그래서 이분의 평생의 교훈, 평생의 교훈, 또 현대그룹의 그 사운처럼 그 밑에 흐르는 그 정신이 그건 거예요. 포기란 없다. 네가 미쳤도다. 바울에게 네가 미쳤. 네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두 해가 넘는 시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붙잡혀져 있는데 어쩌면 바울에게 벗어날 수 있는 한 번 찾아온 기회 가운데 나의 신변에 대하여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핍박하던 자입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이 베스도 총독이 민망도 하고 왕에게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있는, 벌떡 일어나서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버럭 소리를 치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 미쳤다. 맞습니다. 바울은 미쳤습니다. 사명에 미쳤고 예수님 증거하는 데에 미쳤고, 미쳤습니다. 25절에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 배움이 아깝다. 가말리엘에게까지 공부했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거 아니냐 할 만큼 말이죠.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베스도 총독이 꾸짖듯 바울에게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꾸짖듯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하는 베스도 총독이 있는데도 아그리빠 왕에게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 이 되어졌던 일들이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 믿으십시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짧은 시간에 이 기회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어떻게 해요?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너 나 예수 믿으라는 거냐? 나 그리스도인 되라고 하는 거냐?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너 정말 미쳤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오직 사명에 매여 있는 바울,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주님께 매여 있는 바울. 자, 29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냥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변에 대하여서는 아그리빠 왕도 또 베스도 총독도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야, 이 바울이 로마 법에 저촉되는 죄는 없다. 바울이 나 살려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나 억울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하라고 하는구나. 네가 지금. 그런데도 이들이 바울의 신변을 위하여 변호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바울에게는 그 죄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갈라놓으시고 요한복음 10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10장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미쳤다. 또 마가복음 3장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3장 21절 20절부터 볼까요? 20절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냥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미쳤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2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바울이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께서 바울에게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7절을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근심하지도 말고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저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너희에게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라. 바울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그는 평강과 두려움이, 평강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그렇게 그는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요, 사도행전 26장의 24절부터 32절까지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사에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왕들에게, 나중에는 이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이때의 네로 황제입니다. 그럼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가서 네로 황제에게도 똑같이 이것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네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벨리스 총독, 이제는 가이사, 이 당시에 네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예수의 복음이 이단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 이유로 지금 여기서도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죄가 없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 신앙의 이 교리가 별 문제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유대교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늘 이단 취급받고 핍박을 받았던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이 왕들에게, 총독에게, 나중에 네로 황제에게 증거된 이후로는 이단 취급에서 벗어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압박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 이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죄 없다, 문제 없다, 그리고 이로부터 250년이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집니다. 국교가 되어집니다. 이것의 대전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다. 베스토 총독이 네가 미쳤다. 내용이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열정이 미쳤다는 것이죠. 그 많은 배움을 갖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해야지. 2해가 넘는 이 시간 만에 찾아온 변호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내가 억울합니다,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감옥에서 나가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열정과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네가 미쳤다.
오늘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 말했던 광인론, 그냥 광인론 하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이 이야기입니다.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도다.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으로는 고 정주영 회장이 이야기했던, 네가 빈대만도 못한 거 아니냐, 빈대만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